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큰 명절을 또 맞게 됩니다. 올해 올 초에 결단한 게 벌써 무너진 분들은 다시 결단하셔서 새해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되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 유초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잘 드려서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이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아야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주변을 힘겹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 연습인가, 오늘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산대요.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올복도 새나가. 오늘 하나님 은혜 잘 붙들어서 믿음의 참된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은혜 입을 자가 접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사모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돈복도 옆으로 세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주여 오늘 받아야 할 복, 오늘 붙들어야 될 능력, 오늘 회복해야 될 역사 주님 안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일꾼 하나가 있는데 구경꾼이라고 있어요. 구경꾼은 주의 전에 오기는 하는데 주의 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는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늘 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주 풍성한 밥상을 차려놔도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그게 우리 몸에 이롭지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보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언어 속에서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구경꾼으로 끝나버려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은 전혀 안 달라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들은 대로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삶에 잘 적용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말꾼은요 말로는 참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빌딩을 줘도 10개는 더 줬을 거야.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뜰 거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도 교육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라도 하지. 구경꾼은 말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꼼뻑거리다가 가니까 왔는지 갔는지야. 그런데 말꾼은 그래도 간섭은 하고 참견은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벌써 뭐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삶 속에 따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말꾼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냐면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항상 이 대화만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일꾼. 이분들은 교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연합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곳에 모여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런 멋진 청지기들이, 멋진 일꾼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좋은 일꾼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걸 우린 일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일꾼은 목숨을 걸고 일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주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 영혼의 온도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오늘 누가 좋은 일꾼인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주님 보실 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럼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후반절에 가서 소개가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내 신비에 새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첫째 비결이 말씀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쓰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잘 훈련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길을 모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나 따라와 그래. 그러면 뒤에서 되게 심란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쩌란 말인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자기 길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참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대요? 여기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원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항상 주여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면, 그릇도 그렇잖아요. 튼튼하고 열애도 강하고 또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넓이도 크다면 거기다가 무엇이 아까워 담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을 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보니까요 28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이고 새나간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앞부분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킨 것과 함께 어떻게 행하면. 근데 이 구절을 싹 빼놓고 우리는 맨날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 6절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만 앉아 있으니, 근데요 하나님이 전제를 했잖아요. 분명하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듣는 데까지는 잘했는데 순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되잖아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삶은 안 달라져요.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서더라도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기를 힘쓰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고 보배롭게 맺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건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잘 듣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건 요즘 우리 필사도 하지만 잘 써보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하니까 훨씬 더 집중력도 생기고 마음에 어떻게 보면 평안도 오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걸 들었어요. 필사 하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필사가 뭐예요 하는 분은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것 같지만 올까지는 한번 여러분 꼭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 정말 생긴다니까요. 우리 어느 집사님 얘기하는데 아이들이요 그 집중력이 생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삐뚤빼뚤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냥 어쩌면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쓰는지 손에 필력이 생기니까 이 글자도 잡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걸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거듭나게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후탁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탁신자 아세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을 어디다 뒀는지 찾다가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이 후탁신자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않았고 펼쳐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겠냔 말이에요. 말씀은 자주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멀리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디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있는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양육을 잘 받으면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불안함이 없어요.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양육을 잘 못 받으면 늘 불안하고 주변을 경계합니다. 특히 동물들은 사랑 못 받으면 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숨고 도망가고 으르렁거리고 그래요.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 덜 받으면요 성격이 사나워져요. 난폭해지고 그게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돼 있고 원문에 보면 이제 이게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여기서 몇 단어를 좀 잠깐 이해하고 들어가 봅니다. 망령되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망령되다. 이거는 좀 저속하다, 그리고 의미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망령되다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맞다 할 때 이게 망령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지면 망령된 것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또 하나는 허탄한 신화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신화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냥 그것은 진실이기보다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잠시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수준 이하가 아니라 수준 이상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격도 성품도 고상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연단한다는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연단과 이 훈련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 받는다 그러면 걱정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지, 우리가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고생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치면요, 어떤 선수들은 풀이 확 죽어가지고 낙심해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뭘 알아요? 그 경기에서 내가 왜 졌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다르게 다음에는 해야지 하고 자기를 준비해요. 체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고 전략을 다시 짭니다. 그럼 그 전에 자세하고 이렇게 준비한 자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진 게 아니라 내가 더 전보다 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 나는 평생 안 진대. 왜 안 지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만 해. 그러니까 평생 지질 않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요. 바둑이든 장기든 탁구든 아니면 무슨 운동, 모든 게 그래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내 실력이 향상되고 더 수준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실력만 좋다니까 지식만 있고 무슨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중요한 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질 줄도 알고 마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은혜 입는 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그때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다듬어서 강한 자로 세우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오신 분들 보면 다 걱정 가지고 왔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하다 힘든 분, 목회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진 분, 별 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갈 때 되면 기도해달라고 눈물 글썽거리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 이렇게 다 기도 제목 끌어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절망이고 가장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더 강한 자로, 더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붙는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는 모양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더 놀랍고 크고 신비로운 일들을 늘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작전을 다시 짜고 내가 더 강해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패가 어떤 거냐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안주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달라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 그 인생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동물인가? 동물은 땅을 보며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바라보는 자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요즘 나라 보면요, 정말 이게 나란가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로 내 탓이라고 서로만 공격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지금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수많은 소리들로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진보든 보수든 그게 적입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나라 백성이고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분열하려고 할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임진왜란이란 큰 우리의 그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일제강점기에 36년이란 위기를 겪은 민족 아닙니까? 6.25 전쟁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큰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웬만한 나라 같으면 이 지경이면 벌써 나라 두 쪽 나고 박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건재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앉아있다만 가면 안 되잖아요. 주여, 이 시대에 저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나이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멋진 보석도요, 중간에 알 하나 뚝 빠지면요 전체를 못 써버려요. 신앙과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썩어버리고 녹슬어버리고 못 쓰는 것이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밖에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시편에 주옥 같은 시를 썼을까?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통일 왕국을 이루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치로 보더라도 그는 정말 신실하게 그 반목할 수 있는 그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하고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융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다방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녹슬어 버림당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영적 경건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단은 훈련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서로 교제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런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겨의 여왕이라 불렸던 김연아 선수 그 발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했는지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 외에도 내노라 하는 선수들 보면 다 손이건 발이건 성한 데가 없잖아요. 장미란 선수 요새는 진짜 아가씨 같더만.
전에는 그냥 대장부 같았는데 이제는 아주 또 국회 또 뭐 장관도 맡아서 일하면서 상당히 변했어요. 옛날에 제가 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이게 곰 발바닥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굵은 손에 손마디도 두껍고 거기에 이 굳은 살이 배겼는데 마디마디마다 그냥 말 그대로 곰 발바닥 같았어요. 그래야 그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는 그 훈련을 할 때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맺혀 있고 그런 훈련이 그런 훌륭한 선수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육도 단단하여서 어떤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전념이란 건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말고 오로지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래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 경건이 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건해진다는 이 경건의 모습은요,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싹을 발견하게 해요. 내 안에 숨어있는 게으름의 싹을 발견하게 해요. 내 속에 숨어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여서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자랄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안 자란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병들면 잘 못 자랍니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병들면 못 자랍니다. 시들시들 마르고 삐쩍 말라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죠.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는가? 내 영혼에 지금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내버려 두니까 갈수록 더 찌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걸 찾아내야죠. 경건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교만도 불순종도 그리고 완악함도 다 발견이 돼서 이게 병이었구나, 이게 암덩어리였구나, 이게 내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제거해내야 비로소 강건함을 입게 되지요. 또 하나는 영양실조입니다.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북한의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다르잖아요. 우리 애들은 바늘만 찌르면 터질 것 같아. 통통하게 얼마나. 또 요즘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이건 뭐 그냥 몸집을 보면 덩치가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제 먹는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덩치 큰 애들이 이리 와봐 그러면 엄마 그러고 가요. 몸은 이만한데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애기야. 영양이 좋아지니까 몸이 건강해요. 아니까 몸이 비들비들 말라. 영혼은 안 그럴까요?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분은요, 옆에 가면 느껴요. 이분이 건강하시구나, 아니구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잘 먹고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두말할 것 없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 아세요? 죽은 사람은요, 영하 10도에다가 갖다 놓으면 몸의 온도도 영하 10도야. 아주 더운 데다 갖다 놓으면요, 몸 온도가 그 온도까지 가요. 사람은 신기하게요, 몸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추운 데 가면 열을 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움직이건 어떻게 하든 해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내 안에서 저항을 해요. 더운 데 가면요, 부채질을 하든 땀을 쏟아내건 어떻게 하든 내 안에 체온을 유지하려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반응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갑니다. 아닌 분들은 완전히 그냥 썩은 동태와 똑같아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쑥쑥 들어가서 꼼짝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성숙이 왜 중요할까?
성숙은 병들었던 내 신앙이, 영양실조에 걸렸던 내 신앙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강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 6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과 오늘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요. 저를 따라합니다. 연단은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음식은 잘 익으면 맛있어요. 잘못 익으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버려야 돼요. 신앙도 잘 익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성숙함이 혼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성숙은 누구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다 행복해지고 그들 또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고상하게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아멘할 때까지 베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를 기억할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하네.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정결하며 가치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와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균형 있게 다듬어지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유혹이 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연단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겸손을 가르쳐주는 통로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경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합군 지원병 중에서 독일로 보낼 스파이를 따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침투해서 그들의 정보를 찾아오고 요인을 암살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 풍습과 같아야 되고 행동도 그들과 똑같이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의 군복을 입혔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독일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훈련을 해서 그쪽으로 침투하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의식 구조마저도 독일 사람처럼 만들어놔야 의심당하지 않고 모든 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훈련받는 그 병사들 중에 마이크 스미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독일식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프리드리히 한스. 독일 발음은 약간 콧발음이 난다며요. 프리디스 한스 뭐 이렇게 어떻게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할 정도로 그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바꿨어요. 프리드리히 한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고향을 또 바꿔서 외우도록 했어요. 너의 고향은 시카고가 아니고 너의 고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외우게 하고 거기 지명 모든 거 다 암기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자, 훈련을 받는 마지막 단계가 있었는데 수십리 되는 길을
군장을 메고 다녀오도록 합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누가 떨어져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자는 이 병사를 깨우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여러분 관등 성명이란 게 있어요. 자다가 툭 치면요, 이병 누구누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 계급을 관등 성명. 전화 받을 때도 그래요. 일병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때 완전히 녹초가 돼서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잠결에 피곤하니까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무의식 중에 자기 본래 이름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스미스입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넌 실겨.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는 그 자리에서 퇴소시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서 브리드히 한스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어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뭘 봤냐면 뼛속까지도 독일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침투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구나. 문득 그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다가 누가 깨우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네, 또 한 번 깨우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이렇게 할까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이렇게 항상 주의 이름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자주 고백할 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주님 뜻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기회를 만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좌절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실패라는 것을 무너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한 번 단련하고 강하게 세워서 좋은 기한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히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숨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늘 곁에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밤잠을 설쳐요. 애 온도가 올라가는지 몸의 체온은 괜찮은지 계속 봅니다. 그게 더 많이 아파서 울면서 힘들어하면요, 엄마는 애를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할 때 제3자와 같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 이것을 잘 견뎌라 하고 격려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모는 나 몰라라 도망가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대신 그것을 감싸지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인이 당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보배로운 자로 세워지길 원한다는 것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란 단어를 영어로 discipl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란 단어가 훈련이란 단어랑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이란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동일합니다. 제자가 누구냐?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다. 경건한 자가 제자구나.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멋진 아름다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어떤 교회는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훈련된 제자들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강도가 매달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금메달감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사병과 특수부대 병사는 훈련 강도가 달라요. 임무가 다르면 훈련도 다릅니다. 뒤에 청량산 올라갈 때 하고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하고 장비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병으로 부름 받았기에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또 한 번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독수리를 세중의 왕이라고 하지요. 이름만 왕이 아닌 거예요. 독수리의 생태를 조사하고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저 높은 벼랑 끝에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세중의 왕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벼랑으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냥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더 강한 새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펼치면요 바람을 타고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냥감이 보이면 글로 날아가는 속도를 재보니까 무려 180km까지 속도를 내서 날아갈 수 있대요. 이게 그냥 된 것일까? 부단한 훈련과 연습 속에서 이런 새 중에 가장 왕이라 부름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영적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받는 멋진 독수리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인도에서 20년간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던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이 없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문구가 특이해서 쭉 읽어봤어요. 고통이 없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 한센병 환자들은 피부가 상하고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 가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다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 지역이 환경적으로 위생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런 병동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밖에 있던 들쥐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쥐들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무슨 짓을 하겠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고기를 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야! 하고 피하면은 놀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리니까 뭘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극을 못 느끼니까 쥐들이 와서 손가락 끝을 잘라먹고 발가락 끝을 잘라먹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 아침 돼서 이렇게 병상을 돌면서 봤는데 어떤 환자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고 끊어져 있고 어떤 환자는 다리가 발가락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환자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아,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구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있다니 이게 지옥 아닐까 하면서 그런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는데 못 느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을 깨우는 시간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시간이라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매달릴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대로 침묵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죽는 자리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오셨으니 오늘 다시 기도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변화되는 은총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